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00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층에서도 서로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그동안 이루지 못한 잃어버린 3년이라고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말하는데, 그동안에 이루지 못한 꿈과 소원이 성취되며 모든 면에서 더 밝고 알차고 형통하고 보람된 시작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활과 영적 생활에도 더욱 강건하고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더욱 화목하고 자녀들도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저 북한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서 통일을 이루어지는, 그래서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와 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배나 더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햇빛이 7배나 더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알아서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더 밝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시는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햇빛이 7배나 밝아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크신 사랑,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적으로는 행운의 7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합쳐져서 된 완전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마지막 7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습니다. 우리 문제거리들도 다
무너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온 아람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때에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했던 것처럼 우리 더 완전해지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초대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축복을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7이라는 7이라는 빛나는 햇빛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적은 목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오늘 26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달빛을 햇빛같이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7배나 더하는 축복을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을 형통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 천재지변이나 이웃의 침략에도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노력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 왕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어 계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23절 말씀인데,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뿌린 종자에게 일정한 비를 주셔서 땅이 곡식이 풍성하고 가축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그 축복을 지금 우리도 산다고 한다면,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풍요를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면 사회는 각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24절의 말씀,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애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도 배불리 먹고 만족스러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업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7배나 더해 주시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배만 가지면 내 것이라고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배를 주나, 내게 7배나 있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누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상처와 병든 것을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며 건강한 삶 되시길. 우리 많은 성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약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처와 병든 것을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2023년도에는 건강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새해가 소망이 있고 달빛은 햇빛처럼 빛나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은 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고치시는 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한 건 뭐냐면 그릇된 옛생활을 회개하고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릇된 옛생활이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볼 때 유대의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가 아시리아죠. 아주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유대 백성들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애굽 왕이 외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아수르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으로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잘못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이냐?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올해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님 되시고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복되게 살려면 옛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갔던 것에서 돌아와서 과거의 낡은 가치관,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옛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에게 실패의 연속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불신앙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에서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불신의 과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믿음으로 열어가는 축복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지난 3년을 다 이제는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새 삶도 없습니다. 새 날도 어두울 뿐입니다. 왜 1년을 하나님께서 끊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달력의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때 한번 너희들이 각오를 하고 새롭게 돌이키라, 새 출발을 하라 그런 뜻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지도하심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7배나 더 하실 것을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꿈은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 꿈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여러분들 꿈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그 속에다 아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럭저럭 살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헛된 꿈은 내 인생을 속입니다. 참된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은 꿈을 잘 꾸어서 이방 나라에서도 총리 대신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방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여러분들이 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 했더니 내 속에 실패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 뜻밖의 우리는 성공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실패합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패합니까? 성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겁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하나님 굳게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루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까지 열심을 품고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다고 게으르는 사람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성실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에서 앞을 향하여 내딛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꿈들이 이루어져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하는 놈이 있다? 붙어간 놈이 있다.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고 주님의 교회를 어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며칠 전에도 경인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 보도에 보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새 일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달빛이 햇빛처럼 빛나고 햇빛은 7배나 더 빛나는 해가 되고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